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우리 5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으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분노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의도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양한 주제로 이제 설명해 갑니다. 분노에 대하여서, 간음에 대하여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 대함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하여 이 주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 분노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너희는 너희의 율법 교사로부터 살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살인인데 이런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주께 심판을 받으니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 다시 살인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겠다.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분노하여서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이게 살인이다. 특별히 비방하는 말 중에 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누군가에게 비방의 언어로 썼던 말로 쓸모없는 놈, 멍청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 미련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아니 글쎄 화냈다고 욕했다고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도하러 왔다가 이것이 생각나거든. 혹은 예배하러 왔고 기도하러 왔다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거든. 예배와 기도를 중단해라.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제게 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서 몇 가지로 또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비유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이 문제가 또 해결돼지고 내 인생이 복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요, 가뭄의 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있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막히는 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뭄의 때에 샘물이 많으면 농작물이 죽습니다. 그러나 샘물이 마르지 않으면 농작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끊어지면 영혼은 죽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도 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십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힌 담을 허는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을 가져다는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늘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면 우리 인생에는 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비유 속의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만 가능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빈손도 아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형제와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래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급히 가래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 근데 형제와 화목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내려놓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내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불화하고 싸웠을까요? 노하는 자마다 안에 분노와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분노와 미움이 불화를 가져왔고 그 불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 교사들은요, 마음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것만 죄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이게 뭐냐면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단순히 악한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였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여지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의 뿌리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일반적인 윤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냐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피해주는 것, 그것만 죄로 규정했지만 그 마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짜 죄의 본질은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했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마음이 미워하면 그게 죄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놔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그냥 쏟아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후련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원리에 따르면 그런 분들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동안의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는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은혜는 영적인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근데 그 생명수를 내게 흘러오지 못하는 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쏟아놓는 나의 화가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은혜가 단절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이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혹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다 있죠? 왜 없겠어요? 분노함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때요? 황폐하게 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에게 주님은 용서해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 화해하라고 그것도 먼저 급히라는 단어를 쓸까요? 용서가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셔요.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게 돼요. 남을 용서하는데 내가 살아요. 남을 용서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요. 결국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 깨달음은 분노와 미움은 반드시 언어로 표출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움과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미움과 분노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을 살인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언어, 비방하는 언어, 내 감정을 그냥 막 화가 나서 쏟아놓는 그 언어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사실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살인 강도하고 뭐 나쁜 짓 해야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고 이 세치혀를 절제한다니까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제하는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더 많아요. 성경은 말을 절제하는 자가 성숙한 자이고 혀를 제어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세치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혀가 문제가 아니에요. 혀는 잘못이 없어요. 혀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결국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질은 또 마음이에요. 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혀가, 언어가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 따르면 심히 부패해서 이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들 보세요. 언어가 순화돼서 그 교육이 언어를 바꿨나요? 요즘 청문회에서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아름답고 고상합니까? 사람의 교육으로는 이게 우리의 언어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 있어서.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여러분 혀가 아니라 마음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바로 그분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바뀌어진 마음이 내 언어를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혀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찰 때, 그때 내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해결책을 주님이 제시해 줘요.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서와 화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래요. 24절에 먼저 가라. 25절에는 급히 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이 커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난 별로 잘못이 없는데 뭘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잘못했나요? 모든 문제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됐다라는 건 이미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 내 안에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만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기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깊이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면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나를 먼저 사랑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그분을 내가 내 안에 충만히 채우게 되면 상대를 이해할 힘이 생겨요. 조건 없이 받아줄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만한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 은혜로 먼저 찾아가서 등을 두들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한 용기로 그를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늘의 문이 열린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바로 가서 속히 내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아직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풀어야지 하늘의 문이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8,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있느냐? 그 다음 거절. 원수가 들어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화목도 누구하고 하냐? 친한 사람, 결이 맞는 사람하고 화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분노 유발시키는 분노 유발자와 이 화목할 수 있으면 화목하래요. 얼마나 화가 나면 내가 다 진노하고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기래요.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야,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거든요. 이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에게 마시게 하셔 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예수님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대요. 참. 여러분 중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와 미움, 화가 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하기 전에,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하고 화목하라.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인생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닫아주지 않으셔요. 문제는 내가 그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뭐로? 미움과 분노로. 그래서 그 하늘 문을 열려면 다시 용서밖에 없대요. 화해밖에 없대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